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충만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도 여러 절기가 있죠. 대림절과 성탄절, 사순절, 그리고 고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많은 절기가 있는데 교회의 절기의 시작은 바로 대림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의 의미는 오심입니다. 누가 오십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 위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주셨던 것이죠.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3등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고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성탄절 4주 전부터 성탄절까지 12월 3일, 바로 오늘이죠. 오늘부터 24일까지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더 평소보다 특별히 회개하고 신앙과 영성을 회복하고 준비하여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미 시작된 오늘 새벽부터 24일 새벽, 그리고 주일 저녁과 수요 예배는 구약을 중심으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오실 메시아를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지를 묵상하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부임한 후 첫 주일 설교입니다. 그래서 부임 인사와 함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회의 여러 사명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사명 두 가지는 바로 예배와 전도입니다. 이 두 개는 따로 볼 수도 없고 하나로 봐야 합니다. 예배가 이루어지면은 우리가 이곳에서 권능을 받고 전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은혜로 구원받는 성도는 예배를 드리고 또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 이름 속에 이 사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수 성교중앙교회라는 그 명칭은 예수 성교중앙교회라는 의미로 지어질 명칭일 것입니다. 아마도 원로 목사님께서 이 생각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겠죠. 여수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넘어서 온 세계와 열방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교의 중심이 되는 교회, 그것이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일이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도 기뻐하실 일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을 일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전도행전입니다. 또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사복음서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 구원받은 제자들이 이제는 사도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사도들이 전도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하였는가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수 성교중앙교회라는 제목으로 그 사실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수뿐 아니라 온 세계와 열방에 예수 성교 중심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4절과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아멘. 4절과 6절 말씀에 함께 모이사, 그리고 그들이 모였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자들이 함께 모인 이 모임의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모임, 그 모임의 장소가 바로 참된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고 성교중앙교회일 줄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답이 나왔죠. 누가입니다. 안 오시는지.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수신자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입니다. 총독이고 각하라고도 불리운 데오빌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가는 대단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1절 첫 문장을 보면은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먼저 쓴 글은 무엇입니까?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을 말하고 있고 2절에서 3절에는 자신이 쓴 그 누가복음에 어떤 말씀을 기록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몸소 행하시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고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부활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서 머무시다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사 그리고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그때까지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와 데오빌로가 어떤 사이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렇게 근데 긴 편지를 쓴 것을 보면 보통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당연히 편지 형식에 따라 수신자나 가족의 안부를 먼저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런 인간적인 인사 형식, 그런 절차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취소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주신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성교중앙교회가 선교의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최치한 원로 목사님께서는 지금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이 교회를 이끌어 오셨고 기도하셨고 그리고 목회하셨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총 제목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의 중심, 곧 신구약의 중심, 그리고 앞으로 오실 그것까지도 바로 우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신학의 중심, 신앙의 중심, 속죄의 중심, 구원의 중심, 복음의 중심, 전도의 중심, 우리의 생각의 중심, 우리의 언어의 중심, 성도의 모든 삶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복음입니다. 그 생애도 복음입니다. 고난도 복음이고 십자가도 복음이고 보혈도 복음이고 죽음도 부활이고 부활도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심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복음, 복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중앙교회는 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중심이 무엇인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신앙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다면 영적인 승리자가 됩니다. 전도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도법이 지금 세상에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도 축제를 할 때나 총동원 전도 주의를 할 때도 많은 물질과 그리고 돈을 써가면서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중고등부와 학생들이 전도 축제 한다고 과자로 그리고 선물로 공세를 한들 아이들이 그 선물만 받고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방법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고을이었습니다. 그러나 작지 않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곳이 바로 세계 복음의 중심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중심지가 되었습니까? 바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전도의 중심지, 선교의 중심지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분쟁 지역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만 진정한 평화가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장에, 직장에, 배를 탈 때나 또 어장에서나 또 운전을 할 때나 우리 교회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중심이 되어 주시고 주인이 되게 해 주시고 경영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전도의 중심, 선교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선교 중앙교회가 되려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받아야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을 받아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전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 기다리면 성령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오순절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오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첫 번째 오순절날, 즉 6월절이 지나고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로 말씀드리면은 바로 주일이었습니다. 한 곳에 모였더니 사도들과 성도들은 마음을 같이 하면서 한 곳에서 10일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가 바로 한 곳에 모인 그 자리입니다. 성령 충만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아무렇게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도 물론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도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마음을 같이하여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 충만함이 이곳에 가득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호련히 하늘로부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밖에, 뜻 밖에, 위로부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며 영적인 역사이며 신령한 역사이며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이 소리는 인간이 세상이 낼 수 없는 소리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조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늘에서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습니다. 성령 충만, 충만, 충만. 이 충만이란 말씀이 바로 이 뜻입니다. 채워서 넘치는 충만이 온 집에, 그 집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심령에 가득 채워져서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교중앙교회 이 예배당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기업 위에 성령 충만함이 가득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었습니다. 성령은 불입니다. 뜨겁게 타오르는 불처럼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어두운 것을 태우고, 그리고 우리의 아픔을 치료하고 고치는 은혜와 능력과 회복의 불입니다. 마지막으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습니다. 제외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교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 시간에 모두 다 한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왜 충만히 주시는 것일까요? 다른 것은 몰라도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는 성령을 받고 권능을 충분히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중심지는 성령이 충만한 곳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 그것이 우상이 가득하건 그곳에 성령 충만함이 된다면 그 어두운 곳이 하나님의 빛으로 밝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이 닿지 않은 그 발길, 그리고 그 곳, 그리고 그 장소에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물질적으로 또 기도로서 후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천사들이 이르기를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바로 이 말씀을 믿고 사모하며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모이면 예배드렸습니다. 모이면 서로 떡을 뗐습니다. 서로 물건을 통용했습니다. 그리고 흩어지면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온 세가 열방의 부흥의 불결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공회에 끌려간 베드로도 전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지금까지 간절히 애타게 기도하고 계셨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는 12명의 사도들로부터 시작해서 120명, 3,000명, 5,000명, 2만 명 그렇게 무섭게 부흥하고 또 박해가 이루어지자 흩어지는 교회로서 각 곳으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들이 그렇게 애타고 기다렸던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지금 2000년이 훌쩍 넘은 지금까지도 우리는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누가의 신앙과 그 열정에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으면 놀랍고 또 놀랍고 또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다고 했습니까?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의사라는 직업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건강과 생명을 고치고 살리는 일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바쁜 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피곤하고 시간이 없다고 안 할 수도 없고 뒤로 미룰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의사의 직분이죠. 이렇게 정신없이 바쁘고 분주한 사람이 어떻게 시간이 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편지처럼 A4 용지 한두 장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편지 한번 써보셨지 않습니까? 최대 몇 장까지 써보셨습니까? 저도 연애 편지 쓸 때 2장 이상 쓰면 깝깝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총 24장 1151절을 썼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 1007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치면 총 53장 2158절을 기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단체나 학교나 기관이나 한 국가에 공문같이 보낸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한 사람 데오빌로에게 쓴 편지가 이토록 많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누가는 그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육신이 병들어 죽는다고 다 지옥 가는 것 아닙니다. 죄악을 저질러서 지옥 가는 것 아닙니다. 믿지 않고 죽어야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한 영혼에 대한 이런 열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누가로 하여금 이런 열정을 갖게 했을까요? 그것은 누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동안 함께 다니면서 배웠던 그 모든 것들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그 제자들만 남았을 때 뭘 해야 될지 몰라 방황했을 때 그들은 기도로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성령을 충만함을 받아서 온 세계와 열방에 주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영안을 가졌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저 무서운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는 불쌍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랑의 희생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가슴속에 성령의 불덩어리가 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신 말씀이 실행되면 이 세상은 끝이 납니다. 이 말씀에 아멘의 신앙으로 우리가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전도했습니다. 선교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전도의 중심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가 뿔뿔이 흩어져서 주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했던 이유, 그것을 거점 삼아서 믿지 않은 영혼들 그리고 믿지 않은 그 부족들과 그리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도와 선교의 중심지가 아니라 전쟁의 중심지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폭격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수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와 열방이 어떻습니까? 전쟁과 기근과 또 폭우와 가뭄으로 고통받고 신음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세계 선교의 중심지가 여수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끝 도시 여수, 그것도 국동 967번지 선교 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회와 그리고 우리의 생활과 모든 장소에서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의 봉사와 헌신과 희생과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성과 사랑과 구원을 입증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행복으로 인도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선교중앙교회가 예수 중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기다리면서 열심히 전도와 선교를 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고 영생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